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성탄절 어떻게 지낼 것인가.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9장 6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한 해가 시작한 지가 불과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다음 주일이면 마지막 주일이고 성탄절이 주일입니다. 해마다 설교를 대부분 하는 설교인데 제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았었는데 오늘은 좀 하려고 합니다. 1990년대 청주 감리교회에서 권사로 있을 때 일이죠. 교회를 신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직사를 세우는데 저는 이제 물론 다른 것도 여러 가지 맡은 게 있지만 특별한 그 직임을 맡았어요. 내년도 성탄절 추리 장식을 제게 이제 하라고 맡겨주셔서 제가 또 그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필리핀이 크리스마스 문화가 발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2월 24일 날 마닐라로 갔습니다.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보고 왔는데 거기 가서 보고 느낀 것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이 카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너무 그 오래된 고리타분한 그런 장식들도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큰 광장 같은 데는 새로운 그 트리들을 만들어 놓은 걸 봤어요. 오늘날 우리나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늘 아침에 그 6군데인가 우리나라 그 트리 장식을 해놓은 데를 사진을 찍어서 그 유장로님이 보내셔서 봤습니다.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엄청나죠. 지난번에 현수막을 찾기 위해서 영등포에 갔을 때 한 군데 거는 이제 실물을 제가 본 상황이었고 다른 데 거는 이제 사진으로 봤는데 어마무시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는 요즘과 같이 그 반짝이 조명으로 장식을 해서 조형물을 전시하는 데가 흔하지 않았습니다. 마침 경남 마산에서 어떤 그 교수가 조형물 전시회를 한다고 해서 우리 교인 몇 명과 함께 다녀왔어요. 필리핀에서 사진도 많이 찍고 마산의 조형물도 사진을 많이 찍어서 그때 당시에는 전부 사진으로 현상을 하는 거니까 열심히 연구를 하고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제 기억으로는 한 1,3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였던 것 같아요. 정확한 금액이 아니라 1천만 원이 넘는 예산으로 십자가 종탑에서부터 여러 가닥으로 꼬마 정구로 조명을 내렸어요. 그리고 그 한쪽 연못이 있었는데 연못에는 이제 조형물로 장식을 했습니다. 별, 동방박사를 인도한 그 별의 모양도
정말로 멋있게 만들었어요. 제가 만들었어도 그렇게 잘 만들었을 수가 있을까 하는 정도로 잘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다 불을 켜서 그 문종이로 철골로 만들어서 문종이로 붙여서 비가 와도 그 상하지 않도록 기름칠을 해서 했기 때문에 참 잘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조형물을 장식을 했고 12월 1일 날 점등식을 했는데 그 다음날 조간신문사 두 군데서 지금 생각이 나네요. 여태까지 그 신문사 한 군데 생각이 안 나가지고 동양일보, 충청일보 지금도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일면 탑기사로 칼라로 게재를 한 거예요. 칼라가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가치로 본다라고 하면은 아마 수십 수백 배라고 우리가 썼는데 수천 배의 효과를 얻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억에 생생한 것은 개척교회 전도사가 그때 왜 왔었는지 모르겠어요. 뭐 지방예를 하러 왔는지 그렇게 여러 목사님들, 전사님들이 모였다가 나오면서 그 한 이야기가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저거 한 줄만 있어도 참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한 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 전도사의 그 말은 자신이 지금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데 이 어려운 상황에 이거는 너무 과한 소비가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푸념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때 생각하기를 물론 그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신문사 두 군데서 일면 탑기사로 그 다음에도 또 났었어요. 이런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다르겠죠. 그때 당시 저는 이런 꿈이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날 산타크로스 복장을 하고 어린이들에게 줄 선물을 자리에다가 잔뜩 넣어가지고 교회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주고 또 거리에 나가서 교회 나가지 않는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주면서 전도를 하고 싶은 그런 꿈이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주일학교, 중고등부, 대학청년부, 교사 그리고 부장을 했기 때문에 그랬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꿈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만한 형편과 환경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만약에 되었다면 저는 했을 겁니다.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새벽송을 하는 데는 가장 앞서서 했죠. 아마 다른 찬송가는 외워서 하는 것이 거의 없지만 새벽송 때 부르던 노래는 여러 곡을 외워서 불렀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도 많이 그럴 거예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겨들밖에 한밤중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 어린 주 예수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우리 구준하신 날 참 반가운 신도요. 뭐 이 노래들은 지금도 1절은 보지 않고 부를 수 있을 거예요. 눈이 쌓인 산을 넘어가기도 했고 한 집이라도 한 성도라도 빼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아무리 멀다고 해도 모두 달린 새벽송 그리고 교회로 돌아와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국을 먹을 때면 정말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그랬겠죠.
그런데 성탄절이 사탄의 계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이후로는 사실 그런 재미는 상상도 할 수가 없게 되었지만, 늦게라도 알게 된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고, 아멘. 이 사실을 널리 알려야 된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아멘.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서 2010년대에 와서야 성탄절의 오류를 알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 오류가 어떤 것인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성탄절의 오류를 알게 된 원인도 무엇이냐면, 약 35년 이상을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니까 이것까지도 다 보이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알기를 원해서 아멘.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내드리면, 글씨로 보내드리면 자세히 좀 읽어보셔야 되는데 자세히 읽지 않아요. 유튜브를 띄워 보내드리면 좀 뭐 한 20-30분도 안 걸리는 거, 좀 차분히 앉아서 듣고 메모하면서 물어볼 말 이해가 덜 가는 거 이런 것들 다 기록을 하면서 듣거나 읽고 좀 물어보시면 참 좋겠는데, 많이 그렇게 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참 제 마음이 엄청나게 답답하고 아픕니다. 먼저 성탄절에 대한 유래는 간략하게 적었어요. 이것만 해도 1시간 분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톨릭에서부터 내려온 형식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그들은 전통과 의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제정한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와는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전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그러한 근거와는 거리가 멀게, 그 가톨릭에서 날짜를 정해서 그 형식도 정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내려온 겁니다. 기독교에서 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행사들 중에서 지금도 그 행사를 그대로 따라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성찬식도 그렇습니다. 가운도 역시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크리스마스 트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트리를 만들어서 대성공을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렸었어요. 크리스마스 트리는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된 것이냐? 8세기에 독일의 북부지방 선교사로 파송된 한 천주교의 신부가 떡갈나무에게 살아있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면서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아세리안 파를 보고 만물에 영혼이 있다고 믿는 에미니즘에서 구해내서 천주교로 개종시킬 방법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철 푸름을 가진 사철나무를 집안에 놓아두면 사철나무의 영을 받아서 집안의 생명이 소생하고 늘 평안할 수 있다고 설득해서 산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에미니즘에서부터 벗어나서 사철나무를 가정의 수호신으로 인정하도록 유도를 한 것이죠. 이때부터 크리스마스 트리가 시작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나무에 영이 있다고 믿는 민속신앙은 모든 나라에 있어 온 것 같아요. 그 나라에만 있어 온 것이 아닙니다. 애굽은 대추, 야자 나무를, 또 켈트족은 참나무를 섬기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사투라니아 축제 시 로마 시민들은 나무에 장난감이나 인형을 매달았고, 우리나라도 역시 고목나무에 오색천을 거는 것으로 고목의 영에게 기원을 하던 전통이 오랫동안 내려왔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실물을 많이 봤습니다. 근래에는 볼 수가 없죠. 근래에도 아마 지난번에 그 유튜브 인터넷에서 보니까 있더라고요. 크리스마스 트리는 에미니즘을 묵인하고 동조하는 우상 숭배의 근본이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산타클로스. 산타클로스는 이교도와 가톨릭 교회와 그리고 상업화의 공동 작업으로 만들어진 작품이다 라는 것입니다. AD 270년 니콜라스는 터키에서 출생해서 그 후에 미라의 주교가 된 사람으로 천주교에서는 성자로 추대가 된 사람입니다. 4세기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현대의 성경을 확정하는 일에 깊이 관여를 했던 분이기도 하죠. 그를 우상처럼 존경하고 추종하는 세력이 늘 있었는데 이들을 니콜라스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1087년 이 집단의 선원들이 터키에 묻힌 니콜라스의 유해를 이태리의 바리로 이장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때의 어린이들에게 양말 속에 선물을 넣어준다는 전설의 여신 에피파니아의 묘에 니콜라스의 유해를 합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니콜라스의 기일은 12월 6일 양말에 선물을 넣어주는 일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 전통은 유럽 북부로 파급되어 가면서 독일과 셀틱족들에게 이르러서는 그들이 숭배하던 볼더라고 하는 신과 융합시켜서 흰 수염을 달고 하늘로부터 말을 타고 내려와 굴뚝으로 들어가는 산타의 모습을 만들어 냈다. 그래서 니콜라스 플러스 에피파니아 플러스 볼더,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는 것이죠. 1809년 워싱턴 어빙이라고 하는 작가가 니콜라스 신부를 산타로 명명한 최초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1822년 유니온 신학교의 클레멘트 무어 교수가 아래의 시를 발표를 했습니다. 성탄 전야, 쥐들도 움직임이 없는 밤, 집집마다 굴뚝 가까이에 양말을 달고 성 니콜라스 굴뚝 타고 내려오기를 기다리며. 이 시를 근거로 해서 1862년에 토마스 네스트라고 하는 화가가 굴뚝을 타고 내려오는 산타의 모습을 그리기 시작해서 1886년까지 2200장의 그림을 판매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931년 코카콜라사는 스웨덴의 햇돈 썬블럼이라고 하는 화가와 계약을 맺고 코카콜라의 심벌 색상인 빨간 코트를 입은 길고도 흰 수염을 가진 코카콜라를 마시는 산타를 만들어 내게 된 것이죠. 이때 모델은 물론 화가의 친구 중에서 얼굴살이 볼이 복스럽게 도톰한
친구로 삼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산타는 천주교와 이교도 그리고 상업주의에 의한 성공적인 합작품에 불과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산타가 아기 예수의 거룩하신 탄생일의 주인 노릇을 하면서 교회에서도 우리 주님이 서실 자리를 차지하고 말았습니다. 자, 세 번째 성탄의 참 의미. 앞에서 생각해 본 것처럼 12월 25일 성탄절이 갖는 의미가 비기독교적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반기독교적이라고 하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탄일이 언제인지는 그리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1년 365일이 성탄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필 이교도들이 우상 숭배와 연계된 전통을 이어받은 날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교도들의 전통의 복합체가 예수님의 탄생을 장식하는 장신구가 말이 됩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저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지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귀하신 독생자를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죠. 자, 작은 1번, 성탄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여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아멘. 주님 뜻대로 살고자 성령께 매어 달리는 아멘. 성도들에게 복된 날이 되는 것이죠. 아멘. 교회 출석을 하면서도 거듭나지 않은 교인들이나 예수의 하나님 되심과 동정녀 탄생과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심과 시험을 받으셨어도 죄를 짓지 않으신 유일한 사람이심과 율법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순종하신, 그래서 율법의 고발을 참지 하신 제2의 아담이심과 그 무음한 피를 자신의 백성을 위해 흘려주심과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과 하나님께로 올라가심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 즉 교인이 아닌 성도를 위해 중보하심과 그리고 끝날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재판장 되심을 거부하는 세상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거듭나지 못한 교인들에게는 큰 시험의 날이 되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작은 두 번째, 성도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적, 현실적, 영적 구원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육적 구원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적 구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가난, 질병, 억압, 차별, 실패, 좌절, 이러한 것 등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가치가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자기 백성을 스스로 어찌하지 못하는 원죄와 그 형벌에서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중에 하나이면서 사람이 되어 어두운 이 세상을 밝히 빛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분의 탄생일은 우리들에게 감당할 수조차 없는 격정을 갖게 하는 것이죠. 나를 구원하러 오신 그분이 태어나신 날, 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나 대신 죽으시려고 이 세상에서 오신 날,
이 세상에 오신 날, 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삶인 줄 알면서도 짐짓 나위의 세상 속 나를 찾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아멘. 나는 무엇으로 어떻게 그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할 수 있을까요? 성탄일에 주님은 우리를 만나려고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만날 분들이 있는 우리가 가야 할 낮은 곳은 어디가 될까? 성탄일에 주님은 어둠에 있는 나에게 생명의 길을 밝히시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 밝지는 않아도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밝히는 일이, 빛의 사명이 바로 이 거룩한 날 우리의 할 일이 아닐까요? 성탄일 주님은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낮은 곳에서 어둠을 떠나 빛으로 나오도록 도와드려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를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저 흥겹게 놀고 즐기고 타락하는 성탄절이 되어서는 안 될 텐데 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즐기면서 오히려 타락하는 크리스마스, 저들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죽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죽도록 사랑하고 높여드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즐기기 위한 날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날로 바뀔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귀를 감금해 놓으셨던 이 땅에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을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아담의 범죄로 사망 가운데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제물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세리신 부활의 은혜와 마지막 심판을 위하여 구원받을 자를 더하시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도록 주께서 보내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와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